모든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전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지를 않기를 원해요. 영원토록 살기를 원해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죽지를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요, 건강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그대로 지키고 살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죽는 것이 무섭고 싫은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 늙지 않는 그 약초를 구해오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후에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영생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히 사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원히 사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영원토록 이렇게 사실까요?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 생명으로 사시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또 그 생명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땅에서 없는 모든 음식은요 나중에 다 썩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 땅에서 살지만 영생하지는 못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주세요? 인자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안 넘어갔어요? 아직 안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인자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도장을 꽉 찍었다고요. 내 아들이라고. 그 아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도둑질해요. 그 도둑이. 그 다음에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라 죽여요. 죽이고. 또 그 죽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멸망이란 건 뭐예요? 지옥불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진리예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영생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이 많은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으로 주님을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알라 신이고 부처 여러 가지 신들을 다 믿고 있는데요. 그들은 다 뭐예요? 참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성령으로 가르침 받았나요? 그리스도가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셨고 우리도 그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을 성령으로 가르침 받았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서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주님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이 지금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왜 꿇었을까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이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이방인들도 이제 다 믿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믿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게 하나니.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곧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르침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고 있다면 그는 복음, 곧 새 언약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자도 아닌 것입니다. 새 언약을 믿음으로 원한 맺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간청해서 괴롭게 하듯이, 누가복음 18장 5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원한 맺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계속 가서 밤낮으로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불의한 재판관은 뭐예요?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해서 과부가 돈이 많고 그래서 돈을 줄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원한 맺힌 과부가 그렇게 계속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고 계속 괴롭게 하듯이 그 새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보세요.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는 아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그런데 괴롭게 계속 간청하니까 그걸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사십니까? 누리고 사시면 지금 천국 생활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밤낮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하나님께 주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우리는 그 약속을 이뤄달라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뤄달라고, 영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 복음, 곧 새 언약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사람들이 수건을 다 쓰고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율법의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그걸 벗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건이 덮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거울을 봐요. 그러니까 수건이 덮여져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건을 벗어버리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의 부요, 주님의 그 치유하심, 이런 모든 영광을 다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이 점점 더 이제 눈을 굴렸더니 눈덩이가 점점 커져서 그 영광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4장 6절도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춰주니까 우리도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이것은 뭐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 이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생명, 그 본질인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이제 우리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3장 19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그 사랑을 할 수도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제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개역개정으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아들 독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누구를 찔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콱 찌른 것입니다. 난 찌른 적이 없는데요.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나는 직접 찔르지 않았지만 뭐예요? 그렇게 찔려야 되는 이유는 내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우리들이 그 찌른 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애통한다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짓고? 죄는 우리가 짓고. 죽기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하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게 통곡하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통곡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때문 예수님. 장자 큰 아들을 잃어서 슬퍼서 우는 그 부모처럼 우리들이 그 마음으로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지금은 마음 먹은 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쉽게 변하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겉모습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 조문을 지켜갖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율법 조문으로 그렇게 율법 조문을 잘 지키시면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만 우리에게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적인 우리들은요, 우리들 안에 있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뭐예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제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완전히 장사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으니까요, 성령으로 할례를 받으니까요,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가 할례를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복음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어디 안에서 사는 생명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대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전부 아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금 영생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생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인 생명이에요. 곧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참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몸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의 음성을 듣고 머리가 주는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개혁성경으로, 개혁개정.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알아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례제여진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주세요? 말씀하심으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예수 이름이에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곧 복음인 새 언약을 믿고 있습니까? 영생이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한 맺힌 기도를 부르짖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